부활절 둘째 주일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부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고자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성경 중에서 부활장이라고 이름하는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지요. 부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귀한 말씀이죠. 유명한 대신학자 갈바르트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전서는 15장의 부활론을 목표하여 조직된 것으로 이는 바로 본서의 정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린도 전서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의 중심이, 정상이 바로 15장에 있다, 그 얘기예요. 달리 얘기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많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고 하는 것은 다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정말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는다면 신앙생활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서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부활신앙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동안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부활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 부활의 확신을 가진 이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도 없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신학자 파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기록 중에서 본장, 고전 15장의 말처럼 슬픔을 당한 여러 백만인에게 위로를 준 말은 아직 없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 이야기를 알고 부활의 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슬픔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어떤 슬픔 중에도 큰 위로를 받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슬픔 가운데 빠지고 혹은 낙심 절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고 부활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슬픔 중에 슬픔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가지면 죽음 중에서도, 죽음의 슬픔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되 부활신앙 위에서 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하고 부활의 확신 가운데 함으로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슬픔도 넉넉히 이기고 항상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고전 15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첫째는 1절로 11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말로 증언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12절로 34절까지인데 죽은 사람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 말이야. 이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또 세 번째 35절 이하 58절까지 말씀은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몸의 부활. 여러분들이 부활 믿음과 소망을 확실히 가지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이 고전 15장을 정독을 하세요. 내일도 정독을 하세요. 늘 열심히 읽어보세요. 부활의 확신, 부활의 소망이 확실할 때까지 이 말씀을 읽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말이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들 입에서 무슨 부활은 부활이야, 부활이 없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활이 아닌 다른 이상한 얘기를 믿는 잘못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영혼 불멸설과 부활을 같이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했지요? 영혼 불멸설이 뭔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게 영혼 불멸설이에요. 영혼 불멸, 멸하지 않는다.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알아요. 이거 신불신 간에 이런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 불멸,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부활, 그런 영혼 불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엄밀히 얘기해서 야훼 하나님 이외에는 불멸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자이고 그분만이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한 부활은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간단히 얘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하고 영혼 불멸하고 한번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영혼은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있긴 있는데 볼 수 없는 게 영혼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볼 수 있었어요? 볼 수 없었어요? 볼 수 있었어요. 영혼이 아니에요. 또 영혼은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없어요? 만질 수 없는 게 영혼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없어요? 그러면 아까 읽으셨죠? 요한복음에 도마가 말이야, 난 예수님 만져보지 않고는 난 못 믿어 했더니 주님께서 더욱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 나 부활한 거 안 믿니? 너 손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 만져봐. 내 옆구리 좀 만져봐. 그리고 내가 부활한 걸 믿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영혼은 우리 육체같이 밥을 먹고 떡을 먹고 고기를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영혼은 그 할 수 없는 것이 영혼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구운 생선도 함께 잡수시고 말이야. 희한한 거예요. 영혼이 아니에요, 부활한 몸이. 부활하신 주님이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불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몸이에요. 말씀도 하시지요. 눈으로 볼 수도 있지요. 음식도 잡수시지요. 못 박히신 상처가 그대로 다 있지요. 근데 희한하지, 문을 딱 닫아 잠궈 놨는데 그 문 열지도 않고 그냥 쏙 들어와서 방 안에 계세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과 대화도 할 수가 있어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도 아니에요. 육체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영혼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이라는 것이고, 부활한 몸의 신비로운 상태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신하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부활신앙 위에서, 부활신앙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없고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혹은 세상이 당하는 슬픔을 당할지라도 그 슬픔도 극복할 수 있고 초연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귀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부활은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주님의 부활 소식이, 부활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인 사실을 말씀해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하면서 천사의 노래 속에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바로 그리스도이신 주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믿는다는 게 뭔지.
영접해서 모시는 건데 어떻게 영접하는 것이냐, 누구라고 믿으며 어떤 분이라고 믿으며 영접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구주시라고 믿고 영접하여 섬기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을 부활과 얘기하면 이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에 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안 믿는다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안 믿는다거나 혹은 또 그분이 살아나셔서 다시 승천해 가신 것을 안 믿는다거나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안 믿는다면 이건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를 다 온전하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그런 말씀하죠.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죠.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러는데 이 신약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교에 보낸 이후에 쓰여진 것이에요. 여기 말씀한 성경은 구약성경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구약성경이 언제 얘기예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이전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이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했고 이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도 말씀했고 이분이 승천하시고 세상에 다시 오실 것도 말씀했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또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 그리고 다시 승천해 가시고 다시 오시는 것, 이걸 전부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많이 보지도 않지만은 좀 본다 해도 구약 성경을 잘 몰라서 이런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감격이 좀 적을 수 있는데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연구해서 이런 사실을 알고 깨달을 때에 성경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역사의 그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의 민족이에요. 제가 저번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물론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집에서도 엄마를 통해서 늘 외우고 배우고, 회당 가서도 늘 배우고 평생에 성경과 사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에 대해서 모를 리가 있나요? 잘 알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잘 알죠.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으로서 다윗보다 더 정치를 잘해서 온 나라가 잘 살고 온 세계를 지배하며 살게 해줄 이런 왕으로 오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고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울수록 그 그리스도가 빨리 좀 오시면 좋겠다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그 당시는 유대 나라가 역사적으로 참 어려운 때였어요. 로마 제국의 말발굽 아래서 짓밟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빨리 좀 와주시기를 고대하고 고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이 권세가 있고 말씀이 예사롭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막 행하시는데 온갖 병들을 다 고치신단 말이야. 와, 그뿐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단 말이야. 와, 이럴 수가 있나 말이야. 배고픈 시대인데 오병이어 한 사람의 점심 식사 분량을 가지고 장정만 세서 5,000명을 실컷 먹게 하신단 말이야. 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고대하는 그 다윗보다 훌륭한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하면서 군중들이 환호하고 환영하면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빨리 추대에 세우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피하시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시고 왕이 되시지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정치적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빵 먹여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빵도 먹여주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더 큰 병, 더 큰 굶주림, 뭐예요? 전인적인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질병을 고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정치적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러서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고 끝나면 안 되죠. 그리고 죄값을 다 치른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완전 정복하시고
죄 아래서 멸망할 죄인들을 믿음을 통해서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때가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때가 되면은 부활하시고, 때가 되면 성천에 가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한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믿는 것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으로 우리는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되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 접붙여진 나무 가지처럼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우리 주님은 그 천국의 왕이시요 영원한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성경대로 이해도 하고 확신하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서 항상 승리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늘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